할렐루야. 섭섭합니다. 다시 또 한 3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는데 세 번째까지 10년 뒤에 오늘 이 마지막 날 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 성회 시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세워주셨사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의 십자가만 드러나고 은혜만 드러나고 주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가지가지 기도 제목과 감사의 내용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되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자를 주께서 해결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 그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끊어진 것은 이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인간관계도 해결하시고 물질 문제도 해결하시고 주님 믿음의 문제 더 성숙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제가 케냐에 가서 1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아주 가난한 빈민들, 슬럼 지대에 살고 있는 빈민들 다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양 장로님 저에게 겁을 오늘 주셨어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갔다 오면 한 달 동안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생길지 모릅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빈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또 백인이 왔다고. 이야, 저는 이번에 가서 백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얼굴만 해도 백인이에요. 새까마니까. 와서 막 만지는데 안기고 만지고 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사파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초원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뛰어다니는지 빅5를 다 봤어요. 하니까 얼룩말이 막 사자가 이야, 코끼리 막 원숭이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버팔로.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그런 동물이 있으니 루란 동물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와, 이 루가 대붕해를 하는지 길을 이어서 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어요. 그 이상합니다. 왜 움직이지 않는지 몰라요. 많이 모였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안내하던 케냐 직원이 말합니다. 목사님들 이상하죠? 이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들은 자기들의 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루들이 탁 이래가지고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저기서 한 마리가 탁탁탁탁 걸어옵니다. 탁탁탁탁 걸어오니까 고개가 쫙 들어갑니다. 대장 루가 앞으로 딱 나가자 쩔쩔쩔쩔쩔쩔쩔쩔 따라가는데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설 때까지 우리는 꼼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앞서 갈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루도 자기 대장이 누군지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달려가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한다면 우리는 루만도 못한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만 따르는
산정현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 문제, 모든 문제는 이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루가 신통찮으면, 지도자가 신통찮으면 그 다른 모든 동물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돌발 퀴즈를 냅니다. 사자가 이끄는 토끼의 무리가 강할까요? 토끼가 이끄는 사자의 무리가 강할까요? 함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사자가 아무리 많아도 지도자가 토끼면 사자들한테 질 수밖에, 토끼들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군졸들은 전부 토끼라도 사자가 지도자이면 그 모든 토끼 무리는 사자 무리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도자가 없으면 어떡하죠? 우리나라 정치도 가만히 보면 지도자의 문제가 컸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제대로 서기만 하면 나라도 바로 될 터인데 지도자가 잘못되면 온 백성이 고생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우리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이 백범어록에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한마디를 참 좋아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없음을 개탄하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얼마나 공감합니까? 지도자가 없구나. 지도자가 없구나. 우리 교회도 지도자가 없구나. 우리 나라에도 지도자가 없구나.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민족의 지도자가 없음을 개탄하느냐? 왜 네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가 없음을 개탄하느냐? 왜 네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도자로 세우셨기에 내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지도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처럼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한 사람도 토끼인 채로 두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 형편없는 족속들 12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약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영적인 사자들로 키우셨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 하나 있었으니 가룟 유다,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머리 잘 돌아가고 계산 제일 빨랐습니다. 그 사람 하나만 실패, 나머지 다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별거 아니라 그 말이. 우리가 토끼라도 괜찮습니다. 거북이라도 괜찮습니다. 약한 루라도 괜찮습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산정교회 옛날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옛날 잘 나갈 때 이야기. 오늘 식사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고향교회 내 친구들, 내 후배들하고 이것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 우리 거성교회와 산정교회가 같이 축구도 하고 막 재밌는 게임도 많이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400명 이상 모일 때, 700명 이상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가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산정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멋대로 달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지도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온 산정현 성도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기 지도자가 어떤 모습,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우리 주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쭉 풀어가고 계십니다. 목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목자의 머릿속에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 동쪽 들판으로 가서 내 양들을 먹이리라.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양들을 끌어냅니다. 앞서갑니다. 미리 목자 속에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도자는 누구냐? 먼저 보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할까요? 먼저 보는 자. 예수님은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먼저 보셨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십자가 골고다로 오르시면서 모든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룩한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을 미리 다 보셨습니다. 천국을 다 보셨어요. 지옥이 다 파괴될 것을 주님 보고 계셨어요. 주의 능력이 다 그걸 아셨어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이 땅에 불의는 다 물러갈 것을 우리 주님 보고 계셨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미래를 주님은 다 보셨어요. 주님 우리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도자는 먼저 보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진짜 따라가면 다 보게 됩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돼야 할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비저널이라고 하죠. 제가 22년 전에 산성교회 왔을 때 저는 비저널이로서 이미 1년 전부터 큐티를 하는데 이상해요. 아직 그때는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큐티만 하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 주님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자꾸만 말씀을 주시는데 반복해서 제가 어떤 한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데 그 비전에 대한 선포를 막 주시는 거예요. 막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내 교회를 비전 공동체로 만들라, 선교 공동체로 만들라, 주는 교회로 만들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면 그렇게 네가 나가면 교회 부흥은 경한 것이 될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목회를 네가 하라.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칠레 원주민 교회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쭉 보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또 말씀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왜 주십니까? 이 말씀 왜 주십니까? 주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자꾸만 목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세미나 참석했습니다. 우리 원주민들, 목사님들 다 모인, 각 대륙에서 모인 그런 국제 세미나였습니다. 참여했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비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 밤에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아니나 다를까 산성교회가 저를 청빙해 주었어요.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말 최초로 모이는 당회에 목회 계획을 다 냈습니다. 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그리고 선교를 선포했습니다.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제게 보여주신 주님의 비전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으로 선교하고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자라는 것을 저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산정교인 교회와 함께 태국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매해 센터를 세우고 이런 과정 처음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이었는데 얼마나 놀라웠던지. 여러분, 지도자는 먼저 보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보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걱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뜻을 미리 깨닫고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보세요. 교회 필요를 먼저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칠레 처음 딱 도착을 하고 언어를 배우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콜롬비아 선교사, 여자 선교사 하나가 왔습니다. 덕 오더니 우리가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음식 솜씨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 다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콜롬비아 여자 선교가 딱 그러더니 바모사 오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하자고. 손 다 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여자 선교사가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목사님, 큰 몇 층짜리 집 그 앞에 서 계시는데 층층마다 각자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다 빼곡히 모였는데 주님께서 아무래도 목사님을 초교파적으로 이 칠레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먹이는 그런 귀한 일을 위하여 쓰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멘 했죠. 그 여선교사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그날 그 여자 선교사가 말했던 말이 귀한 말이었던가. 주님께 자꾸만 초교파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오순절 목사님을 다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떠나올 때까지 쭉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우리 선교센터에서 하게 됐던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걸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미래를 여러분은 기대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사람들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를 보지 말고 앞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의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먼저 본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이 비전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먼저 가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초장이 있다. 우리가 먹어보았는데 동쪽 초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 따라가자. 함께 비전 공동체로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십시다. 우리 산정인을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헛된 것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를 열심히 한 10년 동안 했는데, 제가 선교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온갖 힘을 다해서 저 일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그래도 제 힘이 한 50%가 남는 거예요. 저는 그때 40을 넘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힘이 남네요. 50%나 남습니다. 이 남는 힘 괴롭네요. 더 하고 싶은데 이젠 더 할 게 없네요. 주님,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쓸 수 있게 하옵소서. 다 소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탁 사역을 바꾸어 주셨는데, 이야, 저는 그때 그 기도를 대단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100% 다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몰랐어요. 그때가 좋았구나! 지금은요, 제 에너지를 100% 다 씁니다. 주일날 숨 한 번 쉬는 것까지 아낍니다. 왜요? 다 모았다가 일부 때 여러분, 4번 한 주에 설교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부 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에너지가요 줄어들거든요. 4번을 나누어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다시 2부에 가고, 그러려고 하면요, 이 숨 쉬는 것도 조절해야 합니다. 발성도 잘 해야 되고 모든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탁 하거나 또 좀 쉬고, 또 탁 말씀 전하고 예배인도 하고 또 좀 쉬고, 이야, 보니까 100%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진해서 좋기는 좋지만 얼마나 피곤한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 꿈대로 되었습니다. 제 소원대로 되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갔다가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산정현 재단을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되는 사건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먼저 보셨고 그 먼저 보신 꿈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초대하셨죠. 야, 나를 따르라. 같이 가자. 나를 따라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너도 하거라.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 아니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헛된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릴 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아주 착하게 생기고 마음 좋게 생긴 아저씨였습니다. 얘들아, 오늘 말이야, 아저씨가 너희들 위해 상을 준비했다. 여기 옷 다 벗어놓고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면 제일 먼저 도착한 아이부터 3등까지 내가 상을 줄게. 자, 옷 다 벗어라. 다 벗었어요. 상 받으려고. 자, 샌다. 하나, 둘, 셋, 출발. 우리는 눈을 감고 죽을 똥 살똥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왔더니 옷도 없고 아저씨도 없었어요. 그런 치산 도둑이 그 당시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뛰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헛된 비전으로 속입니다. 내 편견으로 속입니다. 내 고집으로 속입니다. 세상의 헛된 정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상 준다고 뛰라고 하면 무조건 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명령대로만 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잘못하면 비전이 아니라 앰비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망을 위해 달리면 안 됩니다. 비전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 그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정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한국교회 금맥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퍼주는 교회, 주면 줄수록 점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우리 많이 퍼주었습니다. 그런데 퍼줄수록 샘은 더 넉넉하게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있습니다. 웅덩이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웅덩이는 자기들만 위해서 먹는데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자기들 먹고 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샘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샘 같은 교회는요, 퍼주는데 다 먹이고도 더 많이 콸콸콸콸 샘이 솟아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샘물이 솟는다 펑펑펑. 여러분, 샘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웅덩이 교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웅덩이 교회는요, 얼마나 계산 잘하는지 몰라요. 째각째각 계산하면서 아이고 요거만큼 쓰면 없어지겠구나. 안 된다. 이 웅덩이 교회예요. 그물 마르면 끝나니까. 그런 웅덩이 교회는 평생 웅덩이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바짝 말라서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샘물 교회는요, 펑펑펑 우물물아 솟아나 펑펑펑 막 동네 사람들에게 다 퍼줍니다. 영숙이 안마, 개똥이 안마 다 와서 다 퍼갑니다. 옆 동네도 다 퍼갑니다. 마음대로 퍼가게 합니다. 그런데 한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펑펑펑펑펑 배부르게 먹고 나누어주는 샘물 같은 교회, 우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도자는 먼저 보는 자. 한 걸음 나가서 누가 지도자인가? 주님 오늘 그 개념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는 자. 먼저 가는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따라와, 그리고는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걸 꼭 배워야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앞서가야 지도자입니다. 우리 산정에는 모든 성도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앞서가고, 헌신에 앞서가고, 찬양에 앞서고, 모든 봉사에 앞서고, 선교에 앞서고. 저는 지금도 우리 처음 산정인 교회와 함께 태국 갔던 그 그림이 머릿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야, 저는 그때 놀랐어요. 우리 산정인 선교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시간표 계획을 잘 해가지고 여 위에 조끼도 딱 입고 완전히 007 하는 사람들 같아. 눈이 바짝바짝바짝. 이야, 얼마나 잘하는지. 전부 헌신하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절대 뒤에서 구경하고 뒤에서 빈정되며 뒤에서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앞서가는 지도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앞서가셨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실 때도 야, 너희들 먼저 가라, 나 좀 생각해보고 갈게, 그게 아니에요. 앞서가셨어요. 제자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앞서가야 합니다. 제가 일하던 칠레는 1810년 9월 18일 독립했습니다. 그 독립 기념일이 되면 축제가 벌어지죠. 이 나라가 어떻게 독립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스페인어 책은요, Historia en Chile, 칠레 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제일 처음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밌던지 몰라요. 쫙 읽는데 보니까 중요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바로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칠레 조지 워싱턴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 원래 이 스페인 군대가 남미를 점령하고요, 저 위에 잉카 제국도 점령하고, 잉카 제국의 일부분이었던 칠레, 쭉 한 50명 베드로 데 발디비아라는 장군이 쭉 내려왔어요. 칠레 산티아고에 병력을 갖추고 다 점령했습니다. 다 점령. 그리고 이 스페인 왕당파 이 군대들이 와서 다 점령해서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칠레죠. 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스페인의 군대들이 여기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고 거기서 또 자식이 태어나고 또 혼혈족, 그걸 메스티소라고 하죠. 혼혈족들이 쭉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의 세대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형성된 그들을 끄리오조라고 합니다. 이 끄리오조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스페인 왕국에서 자꾸만 간섭하는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하고 자꾸만 핍박을 가합니다. 미국 독립과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왕당파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끄리오조들, 여기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이 스페인 후손들이 우리는 이대로 안 되겠다, 뒤집자,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전쟁을 다 일으켰는데 그 앞장선 사람 누굴까요? 베르나르도 오이긴스라는 사람이 딱 앞장섰어요. 군대를 조직했는데 전부 오합지졸입니다. 다 무기도 신통치 않아요. 조직도 안 돼 있습니다.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합지졸들, 군복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입은 옷대로 다 나온 거예요. 드디어 독립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해봤자 뻔하죠. 누가 이길까요? 스페인 군대가 이기는 거죠. 왜? 총 좋지요. 군사 작전이 아주 훌륭하죠. 쫙 붙었습니다. 완전히 독립군은 퇴폐하고 말았습니다. 괴멸 직전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는데 포위당했습니다. 전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죽으면 독립의 희망도 끝납니다. 그런데 베르나르도 오이긴스가 딱 일어납니다. 한마디를 남깁니다. 시게멜로스 발렌테스. 무슨 뜻일까요? 저를 따라 합시다. 용감한 자여 나를 따르라. 멋있잖아요. 시게멜로스 발렌테스. 용감한 자여 나를 따르라. 그리고 흰말을 딱 타고는 달리기. 이 포화, 비 오듯 쏟아지는 이 폭탄 사이를 흰말을 타고 달립니다. 그런데 뒤에 졸개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부하들이 딱 지도자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달려가다가 죽자. 자기들도 과음을 지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기의 대장 오이긴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사람은 죽었지만 따라가는 사람은 쫙 줄을 이어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을 넘고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거기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얼마 뒤에 안데스 산맥을 넘어 다시 왔어요. 그리고 왕당파 군대와 함께 맞짱을 떴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10년 9월 18일 칠레는 독립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나라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먼저 가는 자예요. 저는 우리 산정연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가는 지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서 나가세요. 예배도 앞서 나가시고 헌신에도 앞서 나가시고 모든 것에서 앞서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개 있잖아요. 멍멍 말고 개, 이 꼭 무는 개. 이 개 학교가 있는데 개 학교에는 한 번도 졸업을 한 학생이 없답니다.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마지막 시간에 과목 하나를 다 수학하고 패스를 못해서 낙제해서 졸업을 못합니다. 마지막 수업은 뭐냐 하면 개 직립보행. 똑바로 가는 수업 시간인데 왜 한 사람도 졸업 못했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드디어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들이 똑바로 걸어가는 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개들은 지조들이 있지.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인간들처럼 삐딱하게 걸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똑바로 걸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드리겠어요. 자, 잘 보세요. 개가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인간처럼 걸어가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졸업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론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 산정연의 모든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다 먼저 가면서 후배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후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 참 놀랐어요. 저희들이 선교사를 하면서 차 안에서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그때 개구장이 아이들은 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20살이 다 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빠, 그때 말이야 엄마 아빠 말하는 이야기 우리 다 들었어. 이런 말도 했지, 그런 말도 했지. 우리 다 알고 있었어. 모른 척 했지만 전부 알고 있었어. 야, 그런데 엄마 아빠 말하는 게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하더라. 학교 하자고. 그래서 그게 뭔지 기억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학교가 생기대. 근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한국에 목회하러 간다 하는 이야기 들었어. 말 안 하고 딱 있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한국 가대. 다 듣고 있었어. 여러분, 지도자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뒤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제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말이야 아빠처럼 목사가 될래. 그래요. 왜? 저는 속으로 원치 않았습니다. 왜? 제 아들이 돈 많은 장로님 되는 거 원했습니다. 그러면 저 노후도 좋잖아요. 그럼 왜 목사가 돼야 돼? 장로님 돼도 되는데요. 가는 말이, 아빠, 내가 말이야 아빠 사는 걸 봤는데 선교사로 가서 막 신나게 일하고 막 다 하는 거 봤는데 아빠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 행복하게 살더라?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제 눈에 눈물이 픽 뜨더래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안수 받는 날 제가 참석해서 그 노에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아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안수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마음속으로 기쁘긴 하지만 측은해 보였습니다. 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괴롭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괴로움을 자식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았던 거예요. 제가 앞서가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식들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틈만 나면 내가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하면서 막 누구 욕이나 하면서 막, 그래서 제 아들이 목사 되려고 하겠습니까? 좀 가주면 어떻겠냐. 목사 되라. 아빠나 하시오. 난 안 할래. 아빠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우거지 죽탕 같은 얼굴로 사는 거 내가 봤는데 내가 왜 목사가 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제 아들은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다민족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딸도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는 행복합니다. 전부 목사, 제 형님도 목사, 형수도 목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섭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역사 가운데 내 발자국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서가고 먼저 가는 복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주님 오늘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먼저 죽는 자,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지불할 대가가 있습니다. 먼저 책임지는 자, 먼저 죽는 자, 그게 지도자입니다. 내 탓이요 말하는 자, 그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기계를 온 열방에
펼쳐 보인 대단히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산될 위기가 있었다는 역사의 비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도교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독립선언서, 6당 최남서인이 기초한 독립선언서, 거기다가 민족 대표 이름을 써야 합니다. 서로 먼저 쓰기 위해서 막 눈을 굴리고 머리를 굴립니다. 천도교 손병이 민족 종교 손병이 내가 제일 먼저 써야 한다, 이런 생각. 한용운 불교 대표가 또 자기 머리를 만져가면서 신경전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3종교의 대표가 서로 지금 격돌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기독교 대표 이승훈 장로님 딱 나섰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거의 죽는 순서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의 죽는 순서야. 아니, 그건 좀 실감나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의 죽는 순서야. 죽는이 아니에요. 죽는. 다시. 자, 원음에 가깝게. 그거의 죽는 순서야. 아이, 잘하셨어요. 나 먼저 죽기 싫어. 손병이 당신 제일 먼저 죽어.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한용운이 당신 두 번째 써. 나 제일 마지막에 죽을래. 그 순서 보세요. 손병희, 한용운, 이승훈. 그 당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대표 이승훈 장로님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 이름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거의 죽는 순서에 하고는 다 첫째 자리 손병희한테 양보하고 둘째 자리 한용운한테 양보했습니다. 그게 3.1 운동을 완성시킨 정신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먼저 죽고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손해보면 내 이웃이 이익을 봅니다. 내가 제대로 포기하면 내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 걸 먼저 챙기면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죽는지 아세요? 지도자가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릴 때 아버지랑 팔씨름을 한 번씩 했습니다. 아빠, 우리 팔씨름 한번 해요. 그래, 하자. 우리 아버지는 아주 힘이 센 분이었어요. 어릴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쯤 됐습니다. 그날도 아빠, 우리 팔씨름 한번 합시다. 그래? 하자. 딱 잡았어요. 힘을 딱 주는데 보니까 세상에 아버님 팔에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빠져가시는구나.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아빠가 항상 져주었어요. 힘을 쓰면 내가 이겼다고 막 신나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빙그레 웃는 그 미소를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이야, 아빠의 팔에 힘이 빠진 거예요. 제가 이제 힘이 세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힘을 쓰다가 그때 넘기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제가 거기서 힘을 뺐습니다. 철들었다니. 철든 게 뭡니까? 힘 뺄 줄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아빠가 힘을 빼주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도요, 꼭 지 애비가 하는 짓을 우리 아들도 같이 합니다. 아빠, 우리 팔씨름 한번 하자고. 그럼 제가 붙습니다. 이야, 그러다가 아이고, 졌다. 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져주셨습니다. 내가 졌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졌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우리를 다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산정연의 성도 여러분, 먼저 죽는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뺄 줄 아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처음 도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 빠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지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알아주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지도자는 먼저 알아주는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양을 먼저 알아주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주셔야 합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날 좀 알아달라고, 내 입장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셨어요. 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이신 것은 나를 아시고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난 것 다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도 아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주님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 지도자시죠. 먼저 알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날 좀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알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장로님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어서 남미 칠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문화가 다르니까 적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빨리 오라 그러는데 거기는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는 돈을 셀 때 딱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넘기죠. 이 사람들은 딱 이렇게 잡아 이렇게 넘겨요. 참 신기해요. 별의별 게 다 반대, 전부 반대. 인사도 우리는 이렇게 하는 자기들 이렇게 하고 다 반대예요. 전부 반대. 우리는 이렇게 먹는데 자기는 이렇게 먹고요. 참 신기해요. 전부 다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원주민 교인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심각한 얼굴로. 선교사님 오늘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한테 뭐 화난 게 있습니까? 아니 화난 거 없다고. 근데 선교사님 왜 얼굴이 항상 그렇게 엄숙합니까? 우리는 엄숙하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로케 파사에스게 딱 이렇게 시작하죠. 들어보시라고. 원래 한국 목사님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한 때라고. 여러분 목사가 말 자꾸 많이 할 때 있죠. 목사가 너무 막 웃고 그거 별로 안 좋을 때예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러지 진짜 편안할 때는 말 별로 안 합니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도 이렇게 들죠. 고려파, 합동척, 통합척, 기장은 아예 성경도 안 들고 다녀요. 다 한국 목사는 특별히 좀 점잖하고 말할 때도 네, 어이 권사님 오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이 남미에 가서 한국 목사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설명하니까 이 원주민 교회 교인 대표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로마에 오셨으면 로마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말 안 하는 사람 싫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표현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호들갑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내가 노력해보겠다. 거울 앞에 제가 섰습니다. 딱 보니까 엄숙한 한국 목사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한번 웃어봤어요. 그거 힘들어요. 그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게 하옵소서. 제가 이들을 알아주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주일날 시간이 되어 성도들이 쫙 올 때 저는 문을 열고 Hola hermano, que el Señor te bendiga grandemente.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고 여기 뽀뽀하는 신용도 하면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제 비로소 그들은 저를 자기들의 목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그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려오셨습니다. 눈높이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알아주는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에게 맞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맞추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주님 닮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친히 무릎을 꿇고 낮추는 거예요. 낮추어야 합니다. 이번에 컴패션 방문을 가서 거기 빈민촌의 아이들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기억한 게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낮추는 거예요. 제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180이거든요. 근데 그 케냐에 있는 아이들 조그만 해요. 숙였습니다. 숙여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컴패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더군요. 눈높이 맞추는 것, 낮추는 것.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 때 한 지역에서 같이 선교하는 저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많은, 14살 정도 더 많은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야, 이분이 얼마나 저를 질투하는지요. 제가 좀 더 젊으니까 말도 빨리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 먹으면 맞짱도 뜰 수 있었어요. 왜? 아무도 옆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 선배다. 그래, 내가 맞춰줄게. 있는 동안에 얼마나 관계가 힘들었던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는 낮추었습니다. 눈높이를 그분에게 맞추었습니다. 맞추고 그러다가 평안한 가운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차오 아디오스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배일까요? 누가 지도자일까요? 나이 많은 사람, 천만의 말씀. 나이 많은 사람이 선배가 아닙니다. 먼저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을 알고 낮추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선배입니다. 직분 높은 사람이 선배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낮출 줄 아는 사람, 먼저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배일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시죠. 주님이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의리 없는 조카 롯을 알아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건방지고 의리 없는 조카가 있습니까? 아니, 삼촌이 먼저 택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먼저 좋은 거 택하면 안 되죠. 아이, 삼촌 먼저 좋은 데 택하세요. 제가 다음에, 이래야 인간이지. 이 나쁜 인간이 삼촌이 그런다고 좋은 것을 딱 택하고 말았어요. 물이 넉넉한 동편 땅을 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전쟁의 와중에 휘말려 갖고는 적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그 조카의 모든 약점을 다 안았습니다. 318명 가병을 거느리고 기어이 따라가서 자기 조카와 모든 식솔들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지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었어요. 다윗은 지위도 낮고요. 또 혈통적으로 말하면 사위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알아주었어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고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셨죠. 누가 지도자입니까? 사울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장인이 아니고 사위가 지도자예요. 왕이 지도자가 아니고 신하가 지도자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원리예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고 먼저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례 선교를 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 참 괴로웠습니다. 길제르모 오산돈이라는 사람.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했죠. 그 사람을 이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오산돈이란 이 길제르모라는 사람을 얼마나 빤질빤질 달아먹었는지 야곱 같아요. 얼마나 잔꾀가 많은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는 거예요. 세상에 11조도 안 해. 목사가 부목사가 11조도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헌신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못 되겠구나. 그리고는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안 되겠다고. 나하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갈라서자. 화를 확 내더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에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주님께서 잠이 들려고 하는 적이 묻습니다. 종아, 오늘 너 뭐 했냐? 주님 길제르모 오산돈 보냈습니다. 뭐라고? 왜 보냈냐? 아이고, 그 인간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는 전에 잘했냐? 너도 거만할 때 잘 못한 건 너 알잖아? 왜? 네가 포기하랴. 왜 그 사람 버리느냐? 일어나! 지금 이 판에 잠자게 생겼냐?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를 알아줘라. 그에게도 사정이 있다. 너하고 민족이 다르지 않냐?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남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건 너 알지 않냐? 주님이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가기 싫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갔습니다. 밤 12시쯤 돼서 문을 띵동 두드렸어요.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날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와, 쌀맞기 그지없었습니다. 형제, 잠깐만 내가 좀 할 말, 나 할 말 없다고 그래. 잠깐만 들어가자고. 딱 들어갔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제가 그를 정말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좋은 후계자로 서주기를 바라고 있었던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새벽 4시쯤 되는 4시간 일한 4시쯤 되는데 갑자기 흑 하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안깁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요 미국 선교사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하고 일하게 됐는데 저는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을 마음속으로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우리는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 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를 알아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좋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가 지금 목회하고 있고 제가 세운 학교에도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귀한 봉사를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주세요. 함부로 끊어버리지 마.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내 귀한 기억 속의 리스트에 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화번호 전화번호부 속에 있는 이름 함부로 지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잘못했으니까 넌 나하고 영원토록 관계가 없어. 확 지워버려. 제가 한 번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했는데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그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딱 받더니 그냥 아무개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새로 바뀐 번호의 이 주인께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여보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됩니까?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 번호가 바뀐 지가 얼만데 전화를